어린이 주일 찬양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해야 좋지. 근데, 1년에 12달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5월만 되면 사람들이 방방 뜨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서겠죠? 좋은 날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계절적으로도 좋고, 또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좋은 달은 맞는데, 이게 자칫 영적으로는 깔아앉을 수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서부터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쭉 신앙을 유지하고 또 더 열심히 이렇게 가다가 5월이 되면 슬럼프에 빠지듯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는 날이 많아서 그런 건지, 화창한 날씨가 유혹을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한 넉 달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이 다 빠져갖고 그러는 건지, 통계적으로 12개월을 쭉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5월달이 신앙 영적으로는 슬럼프에 빠지는 달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맑고 밝은 마음을 갖고 신앙에 매진하시고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근로자의 날이 주일하고 겹치면서 근로자들이 에이씨 그러더라고. 하루 더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막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쉬는 날인데 주일하고 겹치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그게 맞는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더라고요. 근데 아주 딱 잘라갖고 근로자의 날은 날이지 쉬는 게 아니다. 법정인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 5월의 화창한 날씨와 아울러 또 가정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좀 쉬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구나라는 것을 인터넷 자료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뭐 어느 것보다도 주일이 중요하고 또 이게 절기가 신앙의 절기죠. 절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뭐 어린이날 있어서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린이날을 이렇게 보내지만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어린이 주일이다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어린이 주일, 어린이 축제가 오후에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린이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다 뭐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안 했나 보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어떠한 작은 희망 같은 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늘 교회에서 그런 거 챙겨주고 또 가정에서 챙겨주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것보다 좋은 건 없죠. 최고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를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린이들을 예뻐하고 또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한 가정에 태어나 생명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쭉 겪어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도 동반됩니다. 그냥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아이나 또 그 아이의 주변이나 이런 것들이 순탄한다든지 아니면 아무 일 없다든지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 하나를 출생하고 키워나간다는 게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겪어봤지만 어렵더라고요. 뭐 정부에서 언젠가 자료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아이당 한 3억 정도 이렇게 잡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둘셋씩 낳고 막 넷 다섯씩 낳고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부자인 거야. 한 아이에 3억인데 둘이면 6억, 4명이면 12억. 부자인 거야. 근데 왜 아멘 안 할까? 부자 싫어요? 좋죠? 부자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금전적인 액수보다도 더 부자가 뭐겠어요? 한 사랑하는 아이가 내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이 행복, 이거는 돈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죠. 이게 더 부자인 거죠. 하지만 자녀나 어린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 그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키우다 보면 어때요? 힘들 때 있죠. 한 대 그냥 줘받고 싶을 때도 있고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뭐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해서 혼자서 막 울 때도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에 그보다 더 큰 행복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 한 번의 행복, 또 다시 또 찾아오는 또 하나의 행복, 이런 것들이 지난날의 모든 아픔도 싹 잊게 만들죠. 이 신혼 초에 여성분들이 하나만 낳고 안 낳겠다 그러더라고. 죽어도 안 낳겠대. 하나면 조카대. 그리고 세월이 조금 가니까 하나 더 낳을까 그러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아팠던 것도 있지만 또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있어서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보처럼 또 낳아. 둘이면 될 것 같은데 또 있다가 셋째까지 낳더라고. 그게 우리 집안이야. 근데 하여튼 보면은 뭐 그런 음지 같은 삶도 있지만 양지 같은 삶이 있는데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행복하고, 야, 얘네들을 낳지 않았으면 도대체 사는 재미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린이가 눈에 보이는 마을은 생명이 춤추는 마을이고요. 어린아이가 웃는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마을이다.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누군지 알아요? 한승건. 어린아이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마을들 있잖아요. 그런 마을은요, 생명이 춤을 춰. 좋아서 막 춤춰.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마을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뛰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을은 행복한 마을이라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죠? 아우, 말 잘했네, 내가. 네.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또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느껴요. 느껴. 아, 어린아이 하나가 그냥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가 생명의 원산이구나. 생명의 출발이구나. 우리들의 공동체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뭐냐? 어린아이들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마음 아픈 게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정말 옛날에는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뭐 유치부, 유초등부 다 따져봤자 주일학교 애들 다 따져봤자 한 출석 한 30명 정도? 네. 또 못 나온 때도 있으니까 재적을 이렇게 보면은 한 40-50명 정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건 또 엄청나게 많은 거라네. 자, 자기네 교회는 그냥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대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저 산골 두메 마을에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 서울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없대.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없다는 얘기예요. 참 슬픈 얘기고요. 한국 교회가 위험해졌다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네. 뭐 어른 때문에 웃는 경우가 없잖아. 근데 애들 하나 보고 우리는 그냥 좋아하고 그냥 까르르 웃고 그 애 하나 그냥 한번 만져보고 그냥 까꿍하고 막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 하나가 있으면 울음도 있지만 웃음도 꽃피는 그런 거잖아요. 애 하나만 있으면 근데 애가 한 10명이라고 생각해봐. 터져 나가지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집집마다 어린아이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만약에 불행하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 우리 어른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집에 아이가 불행하다. 그럼 우리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아이, 내 아이겠죠? 내 아이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아이의 행복,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바로미터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기준이에요. 어린아이가 표준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냐? 우리 가정이 즐거우냐?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이 있냐 없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죠.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우리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를 사랑하자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전부 다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인 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나 개인의
생각, 삶 속에 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예. 자, 한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어린이는 독립된 한 인격체입니다. 예. 어린아이는 물론 내 아이야. 내가 배 아파서 낳았어.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예. 자, 내 가정의 아이가 아니고 뭐 동네 아이든 뭐 교회 아이든 어떤 아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이 아이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냥 뭐 소유물? 마치 어떤 분들은 참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물건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해. 아이들한테. 어른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 양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도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야. 어른들만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고 아이들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이 한 7살, 6살, 미운 5살일지라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태어나게 한 건 맞지만 우리 가정에 물건 같은, 재물 같은 재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내 가정에 맡겨주신 거야. 더불어 살려고. 여러분, 독립된 한 인격체라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뭐 좋을 땐 잘해주겠죠. 조금 삐딱하면요, 그 아이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분 늘 올라오는 뉴스거리들 중에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드러난 것만도 많은데 드러나지 않은 건요 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린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뭐 입에 담기도 참 뭐라 할까, 악하다고 할까, 슬프다고 할까, 그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이제 뭐 출생한 지 뭐 몇 개월 된 애를 때려갖고 던져갖고 두개골이 뭐 깨지고, 그젠가 언젠가도 또 한번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 애가 이상했어. 그래갖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거는 폭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때려갖고 결국 얼마 후에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안 때렸다는 거, 안 맞았다는 거야. 뭐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이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해도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린이는 독립된 한 인격체인데 그 내용을 몇 가지 한번 나열해 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른이고 너는 어린이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프면 너가 아프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내가 귀한 만큼 어린이도 귀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어른들은 있잖아요.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나를 산다고 하고, 심지어 조금 부정적인 얘기는 내 행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쾌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엇박하고 심지어 애들까지도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 행복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취향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폭력까지도 휘두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가 행복을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들도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그런 것을 착취하거나 뺏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고 너는 물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1대1이에요, 그냥. 단지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성, 또 질서의 또 어떤 서열적인 거, 이런 등등이 얽혀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함부로 내가 해도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린이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어리지만 인격이 있잖아요.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인격은 있거든요. 아니, 성숙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어른들조차도 하는 짓을 보면 성숙한 행동은 아니더라고요. 이 한 어린이의 인격을 우리는 존중하는 마인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의 인격이 도대체 뭐 어떤 걸까? 너무나 피상적이죠. 감이 안 오죠. 뭐 알 것 같은데 그게 뭐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이게 잘 안 잡혀요. 제가 한 7가지로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첫째는 출생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자는 얘기는 뭐를 존중하자는 얘기냐면 그 아이의 출생이라는 것 자체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든지 간에 출생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들의 의지를 갖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니까 존중하고 저런 집에서 태어나니까 무시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다는 얘기는 출발점이 어디냐? 출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저 못 사는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출생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인격이 존중을 받고 못 받고 이래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출생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존중해 주자. 아이들의 환경. 그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자기 환경들을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마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많은 넓은 공간 중에서 왜 장롱 안에 들어가서 있으려고 하냐고. 왜? 어릴 때는 그 종이 박스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주면 그 안에서 막 놀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고. 근데 어른들의 눈을 볼 때는 이게 우스운 거고 이게 하찮은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환경인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대로의 자기 환경이 있어요. 이거를 존중해 주는 것이 곧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이는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도 자라나면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환경으로 가죠.
어른들만의 환경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은 어때요? 정부에다가 막 호소도 하고, 뭐 사회단체에다가 막 말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좋게 해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 애들은 그런 걸 못해. 어른들이 이런 걸 스스로 알아서 아이들의 환경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이의 성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 사람마다 어린이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죠. 태어날 때의 성격도 다르고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갖는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아이들의 성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딱 보니까 성격이 조금 모난 것 같아요. 좀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 성격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그렇게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성장하는 그 짧은 그 시기에 누구나 거치게 되는 성격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존중해 줘야 돼요. 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잖아. 지켜봐주고 더 잘못된 길로 삐져나가지 않도록만 여러분 보호해주고 관찰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든지 아니면 뭐 어디 어린이집 가서 배운 거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아이만의 성격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잘못되고 내가 볼 때 이상한 것 뿐이지 그 어린이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이들을 그렇게 대해줘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존중해 주지 못하면 바로 뭐가 들어와요? 성격 나쁘다고 바로 매질이 들어와요. 아이를 발로 짓밟아 버리죠. 너는 이 새끼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취향이에요. 아이들의 그 취향이 있어요. 뭔가 성향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하고 싶어 하고 저런 거는 하기 싫어하고 뭔가 자기만의 삶의 어떤 법칙이 있다고요, 아이들도.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애는 하고 싶어 하는데 어른이 볼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있지만 다는 아니잖아. 그 취향을 여러분 존중해 줘야 돼요. 아, 얘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구나. 어른 입장에서는 이거 하라는데 애는 하기 싫은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하라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삐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싫다고 하는 거야.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어. 내 아이는 내 아이는 취향이 있어. 저도 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다 달라요, 취향이. 취향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 때로는 부모님 눈치 보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데 눈치를 봐. 괜히 하고 싶어서 하겠다면 혼날까 봐. 마음 조아리면서 말을 못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은, 아이들의 취향이 뭔지를 부모는요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것도 캐치 못하고 무슨 부모야. 거기에 맞게끔 잘못되고 죄된 거고 이런 것만 아니면 여러분 취향 존중해 줘야 돼요. 예. 때로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그 좋아하는 자기만의 그 어떤 장난감 같은 게 있잖아요. 장난감. 유아 씨는 어때요? 애들만의 장난감이 있죠?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사달라는 거지. 예. 아, 왜 왕구점에 왜 데리고 갔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왕구점, 예? 그 애 눈에 딱 꽂힌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싸.
안 돼. 요거사. 그거는 100개 줘도 싫어. 아이만의 취향이 있다고. 아니면 데려가질 말든지. 뭐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에서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아이 취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취향을 살려주면 좋지. 네. 미안해요. 네. 5번째는 어린아이의 그 생각. 아이의 생각. 이거 존중해야 된다. 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생각만 말해봐. 이렇게 물을 때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지만은 한번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그 존중하는 자는 물어봐요. 근데 아이의 생각, 아이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들은요, 애들한테 묻지를 않아요. 자기 독단적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를 한 독립체로 보는 분들은 물어봐요. 뭐 먹을까? 어디로 갈까? 뭐 사고 싶은데? 그게 1순위예요.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어리지만 그 어린아이지만 내가 그 어린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생각을 인정해 줘야 돼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하더라고. 근데 애가 생뚱맞는 말을 한 거야. 야, 임마, 그거 말고 다른 거. 물론 뭐 이런 분이야 뭐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씁쓸하죠. 성도 여러분.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5번째가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자. 물론 아이들이 말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의 취향이고 아이들의 뭐 이거 다 우리가 허용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아이는 아무래도 미숙하니까 판단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날 수 있거든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 마인드로 우리가 존중한다고 하는 이것만 있으면 훨씬 더 아이들을 건강한 인격체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언어예요. 아이들의 언어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언어. 뭐 욕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죠. 애들이 그냥 늘 통상적으로 하는 언어가 있잖아. 사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도 존중해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만 어른의 언어가 있어요. 남자아이들의 언어가 있고 여자의 언어가 있어요. 다 달라요. 공통적인 언어가 있고 독립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처럼 말 안 한다고 혼내고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처럼 말 안 한다고 혼낸다면 아이들의 성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이건 불행한 거예요. 어린이들의 그 언어가 있습니다. 네. 이 언어가 존중받지 못하면 아이들은요, 자폐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입 딱 닫고 살아요. 저도 공부한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을 저도 공부 어느 정도는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아동학, 아동 심리학, 발달학, 성장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자폐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 근데 뭐 공부했다기보다도 쭉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현장에서 언어를 차단하고 언어를 인정 안 해주고 언어에 대해서 구박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을 당한 아이들이 속에 말은 있는데 마음의 말은 있는데
말을 겉으로 빼내지를 않아요. 존중을 안 해주니까 어른들이. 선생님이 내가 말해도 선생님이 내 언어를 존중을 안 해줘. 완전 개무시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딴 소리 한다고 하면서. 어른들의 눈높이를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아이를 상대하는데 아이들의 눈높이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아이가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뭘까?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갖고 생각하면요. 아이의 언어를 존중하게 되고 아이의 언어를 존중하게 되면 아이들이요 주눅들질 않아요.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 마음속에 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얼마든지 자신 있게 발표를 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어가 차단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꾸 어두운 데로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마지막 7번째는 관계입니다.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존중해야 된다. 관계. 무슨 얘기냐면 아이의 친구들이 있죠? 존중해 줘야 돼요. 이 아이가 나름대로 어떤 인간관계, 사물하고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요, 이 아이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나한테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상처가 골마 심해지면 이 아이는요, 살 길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나중에 왕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친구를 사귀는데 이 아이를 우리 부모님이 막 나쁘게 막 하면서 못 만나게 하고 막 그 아이를 나쁜 아이로 취급하고 막 아이에 대해서 막 욕하고 우리 부모가 그런 거야. 나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 애가 좋은데 나는 얘하고 나는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어른은 아닌 거야 그게. 이 아이는 어디가 살아야 될까요? 요즘 여러분 현대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드라마들. 부모에게 맞춰진 인생을 살라는 거야. 친구도 부모의 선에서 맞춰진 애들하고 어울리라는 거야. 어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요? 아니잖아. 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된 한 인격체의 세 번째예요.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어린이의 자유. 어린이의 자유. 물론 어린이의 자유하면 그냥 방치하라 이런 얘기 아니죠. 어린이에게 자유를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선을 극명하게 벗어나는 것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그 안전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면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라고 해서 억압하지 말자는 거죠. 긴 누르지 말자는 거죠. 그게 자유를 허용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이들의 놀이 허용해 주자. 아이들의 놀이.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자기의 놀이 문화가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놀이 문화가.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침해를 받으면 불쾌하거든요. 나는 나의 놀이 문화가 있어. 근데 내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침해를 해. 나를 제압을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있거든요. 이거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지. 어릴 때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재미있게 막 놀고 있는데
전령이 와가고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오래. 나 지금 신나게 놀고 지금 내가 땅을 다 따먹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갈 수 있어요? 거봐. 조금만 더 있다가 아이들의 놀이 문화야. 물론 무한대로 아이들을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의 노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놀이 허용해 줘야 된다. 허용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식주. 이거 여러분 의식주의 자유를 허용해야 돼요. 의식주. 이거 뭐 설명하려면 기니까 이렇게만 맞출게요. 의식주예요. 예.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아이들의 의식주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인격체 독립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된다. 어린이는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건 의무예요. 책임이죠. 네. 자,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생명의 권리예요. 생명의 권리. 생명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체의 위험으로부터. 신체 위험을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보호해 줘야 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기 육체, 신체에 위험을 당하는 경우들이야. 이런 거는 그러지 못하도록 사전에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차들 보면 뒤쪽에 차 안에 어린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들 붙이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고가 나면 아이가 있으니까 애 먼저 구해달라는 거죠. 뭐 이런 거. 또 어떤 차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아이의 혈액형도 써 있는 차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애가 지금 응급 상황인데 혈액형을 모르니까 그건 뭐 하고 어쩌면 시간이 걸리니까 무슨 형이다 딱 알면은 급히 출혈된 부분들을 어떻게 수혈해갖고 처리하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위협을 받을 수 애들은요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호해 준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걸어가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인도를 걸어가는데 차도 걸어가는 사람 없겠죠? 인도를 걸어가는데 아이들은 차도 쪽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른이 차도 쪽에 서고 아이는 인도 방향에 서야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렇게들 하고 있죠? 훌륭한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성과 여성이 가도 여성은 인도 쪽, 남성은 차도 쪽. 에티켓이에요. 그런 걸 못하니까 연애도 못하지. 이건 기본 에티켓이야. 그러니까 어린이 신체 위험을 보호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간단히 그런 거예요. 길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 이거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위협을 보호해줘야 된다. 생명의 위협. 그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이들을 먼저 그죠? 구해주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근데 꼭 거기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꼭 있더라고. 자기가 먼저 막 하려고. 근데 그 사람이 영화 보면 꼭 먼저 죽더라고. 아이들 먼저, 그 다음에 여성들, 뭐 이런 식으로. 뭐 노인들,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건장하지 못한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죠.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식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여전히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법규도 좀 바뀌어서 우회전 차량 이렇게 갈 때
이제는 서야 되잖아요. 섰다가 사람 없으면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서면은 뒤에서 빵 눌러.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죠? 몰지각한 사람. 네. 아니, 애들이 등하굣길에 지나가고 어린아이가 또 지나가는데 그럼 잠깐 쓰면요 뒤에서 빵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창문 내려서 욕을 확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가고 섰다고. 법으로도 가면 안 돼. 법은 갈 수 있지만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가요? 가면 안 되죠. 신체의 위협을 당하는 아이들 보호해줘야 돼요. 네. 우리가 말로만 뭐 애 사랑한다 어쩌다 말로만 구호만 할 게 아니고 실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생활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생활의 안전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생활의 안전.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위험한 거는 아이들 접근하지 않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좀 나름대로의 안전을 좀 이렇게 좀 갖추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선택권이 있는데요. 이 선택권 권리도 보호해줘야 돼요. 부모 선택, 학업 선택, 미래 선택 이런 것들. 이 선택권. 때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높고 때로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아버지 선택할 건지 어머니 선택할 건지 뭐 이런 거잖아요. 부모 선택권. 이거 여러분 보호해 줘야 돼요. 물론 뭐 나도 애 좋아하고 뭐 너도 애 좋아 다 좋아해서 서로 뭐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의 의중, 아이들의 선택권 이거 보호해 줘야 된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진실하거든요. 진실. 있는 그대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할 때는 여기 뭔가 있다라고 일단은 인정하고 그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무시해버려요. 애가 한 말이니까. 꼭 여기에 큰 리스크가 생깁니다. 뭐 학업이라든지 아이들의 학업 선택권 그리고 애들이 미래에 대한 선택권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양육권도 있는데 이 양식, 교육, 건강 이런 것들도 보호해 줘야 된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를 옳게 가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어떻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옳게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는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두 번째는 보호 대상으로. 세 번째는 우선의 대상으로. 좀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우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먹을 거가 있으면 애들 먼저 줘라. 물론 뭐 위계질서라든지 유교 사상적으로 볼 때는 어른 먼저 이렇게 우리가 교육 받았고 또 그렇게 생각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아이들 먼저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이들 먼저. 우선의 대상으로 보자는 거지. 우선의 대상. 아이들이 최우선이다. 가장 먼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 대상이다. 우리 인생, 우리 사회 미래 대상이다. 이 아이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비례한다. 아이들이 불행하면 우리 미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의 미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이를 미래 대상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의 전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린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어린 시절이 행복해야 그 이후가 행복해지게 되고
그런 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은 있으십니까? 행복한 추억은 추억으로 끝나지만 않죠. 더 좋은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